먼저 여러분에게 좀 하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걸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정해서 홀로 걸어가며 그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바쁘고, 정말 우리 다 알아요, 바쁜 거 다 알아요, 다 바빠요, 다 시간 없대요, 24시간이 모자라. 네, 이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그런 노래도 있어요. 24시간이 모자른데요, 24시간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대답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예. 이것이 믿는 자의 힘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분은 항상 바빴어요. 너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은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제자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바다로 가서 맞이하셨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십자가를 짓는 힘을 그 기도 속에서 받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긴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힘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지난주만이 아니라 요번 앞으로 오는 한 주도, 그리고 옆으로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정해서 맞이하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한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성은자매가 너무 이쁘게 잘 읽어준 이 오늘 말씀은 정말 참 아름답고 본받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성은이가 이렇게 쭉 읽어주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각인되고 했는데, 저는 정말 오늘 본문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됐는지, 또 결단하게 됐는지,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주까지 계속 보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대면이에요. 대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밑에 나와 있는 거 과정이에요. 과정. 오늘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라는 이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다음 주에 나눌 신뢰입니다. 이 세 가지 키포인트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끄는, 이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특별히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 설교 이후에 다시는 이제 못 봅니다. 눈물의 설교예요. 근데 이때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멋진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18절 봐보세요.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마지막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참 멋지고 당당한 고백이죠. 떠나는 마당이에요.
당당하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한번 봐보세요. 영어 처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You know how I lived the whole time I was with you.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너희는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여러분 너무 멋지고 당당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 앞에서 삶을 잘 살았으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Whole time I was with you. 너희, 내가 너와 함께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이 고별 설교를 듣고요, 거기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 이 설교가 마치는 37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살아갔다면, 얼마나 이들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살아갔다면, 이들의 만남이 얼마나 좋았다면, 이 마지막 이 설교 앞에, 이 마지막 이별 앞에 서로 목을 껴안고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글자 차이인데요, 말도 잘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만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글자 차이인데 말도 잘하는 사람. 이런 거죠. 한 글자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얼굴만 잘생긴 사람, 얼굴도 잘생긴 사람. 여기 이렇게 남자들이 많은데 여기는 얼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가장 밉상인 남편은 말만 잘하는 남편이래요. 가장 밉상인 남편은. 말하면 아내들이 그런데, 아휴 저 원수 저 말은, 아휴 귀신은 뭐하나, 정말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말만 잘하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말만 잘한 사람이 아니고 말도 잘한 사람이었어요. 말만 내가 너희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않느냐가 아니라, 말과 함께 그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이른 오늘 마지막에 이 아름다운, 너무나 본받고 싶은 이 마지막의 인생을 장식하는 장면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다시금 저의 인생의 소망과 신념을 다지는 시간이 전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통수가 이쁜 사람이에요. 저는 뒤통수가 이쁘지만 제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처럼 물려주신 가르침이시긴 한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스크랩하였는데 뒷배경에 나오죠, 언제인지. 벌써 5년이 훌쩍 넘은 제 목사 안수 시간대입니다. 정진은 강도사에서 이제 정진은 목사가 되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서가지고요, 좀 5년 전인데 지금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더 풋풋한 것 같죠? 네. 얼굴도 잘생긴 사람. 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부탁했던 게, 소망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 안수식 처음은 다 이렇게 화려하고 다 이렇게 축복된 시간으로 시작한다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소망하는 게 있는데, 저의 은퇴식이, 마지막이 이거보다 더 복된 사람, 뒤통수가 이쁜 사람, 마지막이 이쁜 사람 되고 싶다고.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저는 평생에 그 목사 안수식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소망을 얘기했던 그 말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평생 기억하고 싶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정말 같이 건면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마지막 뒤통수가 이쁜 사람이 되자. 저는 이 말씀의 도전이, 말씀의 지표가 우리 모두의 삶의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섰을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너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잖아, 말만 하니 아니라 말도 잘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정말 귀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끝이 아름다우려면 마지막만 잘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울고 서로 아는 이유는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때 한 번의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과정이, 그의 삶의 과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끝이 아름다우려면 끝만 잘해서는 안 되고 그의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과정 없이 끝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의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인데, 자,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해 왔는데요, 18절에서 20절 6가지가 나와요.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6가지 그의 아름다운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곳에 간 첫날부터 마지막 지금까지 나는 늘 한결같이 주 앞에서 살았노라. 성실했어요. 너희가 안다. Whole time I was with you. 나의 모든 time 너희가 안다. 성실했어요. 그리고 그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선생들처럼 권위를 내세우고 교만하지 않았고요, 겸손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리더였어요.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자기가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보입니다. 그 인내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는 승리합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승리를 외치는 자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그는 형제자매를 위하는, 진짜 그들을 사랑해서 위하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을 할 줄 알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하는 6가지예요.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낮에 뭘 했죠? 그가 텐트 메이커로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어요? 11시부터 4시까지. 지중해 쉬는 시간, 다들 다 낮잠 지는 시간에 그는 아침에 일하다가 다 낮잠 자러 가는 그 시간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자신의 유익 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치며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그 복음을 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3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약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라고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유익한 대로 내가 살았다. 희생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았다. 사도 바울은요, 말만 잘하던 사람이 아니고요, 말도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의 과정이 아름다웠기에 그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눈물로 장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가봤습니까? 저는 장례식을 정말 많이 갔죠. 그리고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제가 정말 권면하는 건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세요. 여러분 장례식을 가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예요. 저는 정말 많은 장례식을 다 갔다 와봤지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장례식이 너무나 애도의 물결이 넘치고 장례식인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례식이 있어요. 근데 그와 비해서 이 장례식은 굉장히 초라한 장례식이 있어요. 아니, 내가 장례 그 문안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장례식이 있어요. 두 종류의 장례식이 있어요. 근데 두 종류 모두 다 한 레슨을 줍니다. 그 레슨이 뭔지 아세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는 레슨은 오늘을 잘 살아가자입니다. 장례식은 끝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보러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현재를 봅니다. 아, 나도 잘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답을 주는 곳이 장례식인데 그곳에서 오늘을 배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빗대서 정말 다시금 우리에게 주는 이 레슨을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교회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소망과 이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사모함과 이 소망함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오늘을 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정이 빛나야 마지막이 빛납니다. 뒤통수가 이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과정을 살아낸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아까 6가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6가지 여러분 이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이렇게 성실하게 승리하며 인내하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런 삶을 희생하며 여러분 이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솔직하게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19절에 고백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우리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밑줄 쳐 있는 바로 뭐예요? 주를 섬긴 것과. 네, 여러분 이게 한글에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한번 보세요. 가장 맨 처음에 나옵니다. I serve the Lord.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모진 고난을 견디고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며 내가 텐트 메이커로 돈을 벌어가며 여기서 자급자족하고 쉬는 시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섬긴 거라는 거예요? 주를 섬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꼭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사람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실 그는요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텐트 메이커로 일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텐트 메이커로 일하며 자급자족하고 자기가 앞치마가 젖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했던 누구를 섬겼던 누구를 만났던 다 그거는 누구를 섬긴 거래요? 주를 섬긴 거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자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잘하는 이 자가 이 자신의 삶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이 선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봐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잘했어요. 이 말한 선포대로 그대로 자신의 삶을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라고 왜 힘든 게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자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자신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아름다운 과정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일을 할 때 다 주께 하듯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주를 섬기는 자가, 어떻게 주를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그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보다 이게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얘기라 그대로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했던 딱 이 내용을 설교했던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 판단해서 한번 우리 영상을 여러분 한번 잘 보고 제가 또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그 예수 잘 믿는 그 성도님이 이제 그 시애틀 다운타운에 커피점을 이제 하는데요. 거기가 큰 그 컨벤션 센터라는 건물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게 됐답니다. 현대식으로 잘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제 그 스타벅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컨벤션 센터에 이제 커피점을 내기를 신청을 한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상식 아닙니까? 그 이름 없는 영어도 잘 못하는 동양 사람은 이제 나가라 그러고, 그 스타벅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가게를 해봐서 알지만요, 건물에 이 스타벅스 같은 이런 유명한 가게 하나 들어오면은요 그 건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한국 분인 당신은 좀 나가주시고 여기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 건물의 미국인 매니저가 막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건물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자기 자리를 걸고 그렇게 우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스타벅스가 3층으로 가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건물이 워낙 탐나니까 포기를 안 했나 봐요. 이제 드디어 그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삼척 동자가 봐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 동양 사람이 하는 이름 없는 커피숍을 가겠습니까? 스타벅스라고 미국 전역에서 알려져 있는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공룡 같은 스타벅스가 이 무명의 한국 사람이 하는 커피숍에게 경쟁해서 밀려가지고요 2-3년 만에 철수를 했답니다. 이게 스타벅스에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를요, 딱 비결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성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요, 자기 가게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커피 한 잔 사시려고 하는데 바가지 씌울 분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은 온유하고 따뜻하니까 바가지 씌워도 괜찮아, 그럴 분 계세요? 이문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재료, 가장 정성이 들어간 커피, 최고의 것. 그리고 또 참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게요, 이분은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만한 태도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님에게 항상 두 손으로 드려요, 두 손으로. 그래, 내 생각에 미국이 문화가 다른데 그거 두 손으로 드린다고 뭐 그거 뭐 알아주겠나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문화는 다르지만 벌써 느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자기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우대하는지는 다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랐던 게요, 이분이 그렇게 정성껏 두 손으로 섬긴 게 17년째 갑니다.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스타벅스 안 가고 이름 없는 이 영어도 못하는, 잘 못하는 이 한국분 가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 희망 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곳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필터링을 가지고 내 삶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게에서 예수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게 된다 하면은 오늘 우리의 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애틀에 꼭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 그 가게 꼭 한 번 들러보고 싶어요. 진짜 두 손으로 주나 안 주나 내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저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 삶터에서 이런 참 따뜻한,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들 시애틀 한번 가보자고요. 두 손으로 주시나 안 주시나.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면 여러분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이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허황된 꿈 꾸지 마세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절대로 이렇게 부자 되거나 성공하는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17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대로 바울이 오늘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죽게 하듯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차집사님 계신데 우리 차집사님이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들어오는 모든 손님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허투루 손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봤던 골로새서 3장 23절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배경 속에서 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부모를 존경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고 그를 위해 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해줘라. 상전들아 너희의 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종아 너의 상전을 존중해줘라.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때 당시 종과 자녀는 소유물이었어요.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십니까? 여러분은 회사의 후배와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한테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게 여기십시오. 남편들 아내를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고 아내들 남편을 존중해 주세요. 위아래 어떤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더 이상 못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교회를 못 나와서 봉사를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 나와서 봉사를 안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편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봉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 솔직하게요. 정말 누가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교회 정말 섬김이가 필요해요. 지금 이때 소그룹이 진짜 필요한데요. 소그룹을 다시 재편성해서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그 한 명의 리더를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구공봉을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이걸 제가 여기 몇 시에 나오는지 아세요? 10시 반에 나와요. 1시 예배를 위해서 세팅하고 다 하기 위해서. 저 정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죽게 하듯 섬길 사람이.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한 게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교회 안 나와서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여러분의 상사를, 여러분의 후배를 이 죽게 하듯 섬기며 살아간다면 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그러고 싶어요. 나와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손님이 들어올 때 그를 죽게 하듯 섬기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밑에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말만이 아니라 말도 잘하는 사람, 과정 끝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꽃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의 때부터 이 꿈 꾸세요. 난 뒤통수가 이쁜 사람이 되고 싶다. 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이 아름다우려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이 인생이, 이 꿈이,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